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삶의 그리스도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뭐니 해도 돈벼락을 맞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5가지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첫 번째는 뭐예요? 수, 부, 강령, 유덕, 곰, 종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수는 장수를 내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강령은 몸이 강건하고 마음이 편한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유덕은 도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것이 세상적 사람들을 기준적으로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물론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삶 우리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하는 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세상 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세상 복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채워지지 않고 더 허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항상 부족을 느껴. 그러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은 오직 어디께 하나님께로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디 사는 게 나아요?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갈망,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육신의 것을 갈망합니다. 그 육신의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세상을 말합니다. 육신은 세상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자. 세상을 사랑하는 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왔다. 이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걸 정욕을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 보이는 거 다 가지려니까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자랑거리를 내세우려니까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그것을 살아가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 말하면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청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에 줄여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어 사슴이 시냇물을 짤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짤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이런 심정으로 사슴이 물이 없어서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갈망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너희도 의를 그렇게 갈망하며 한번 살아가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뭘로 배부를 건가? 의로 배부러.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어. 근데 예수님 어떤 사람이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도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둥병자는 뭐가 지금 갈망하고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뭘까? 문둥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해야 표현해야 할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간절히 찾습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이 갈망, 내 이 주린 갈망 주여 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갈망, 이런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가복음 10장 46절 50 보면 누가 나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소원은 뭐예요? 맹인 소원이 뭘까? 눈 뜨는 거잖아. 눈 뜨는 거. 근데 예수님이 눈을 떠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지난달에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왜? 지금 내 속에 이게 갈망이 있잖아. 이게 간절하잖아.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제자리 잠잠하라. 잠잠하라 해. 근데 내 갈망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요? 잠잠해질까? 더 소리 크게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갈망을 들어주소서.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줘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줘. 그 거지가 눈을 뜹니다. 아멘. 눈을 뜨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산상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여덟 번째 산상 여덟 번째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뭘 먼저 구하라? 너희는 그 나라와 오늘 뭐를 줄인 자? 의를 구하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배부름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도 그가 와서 누가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가시면 뭘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랬어요. 뭐예요? 죄는 사망이라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죄에 대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의로 우리가 죄를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거야. 아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을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신다,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면,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다 이뤄놨어요. 아멘. 완성시켰어요. 우리 죄를 치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이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서 가장 중요한 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세 가지가 중요한 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계에서 첫 번째 의는 뭐예요? 법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의 후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첫 번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의, 그 의를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의하는 의, 그 인정해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의를 받은 우리의도 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받은 의를 그 의인답게 우리 삶 속에서 그 행동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도 의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버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이제 살아야 돼요.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그냥 남들 비판만 하고 율법을 가지고 비판만 하고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의, 그 의를 나타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받은 자는 너희는 의는 최소한의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는 율법으로 영적이 지키는 그 의였어요. 그는 유형적으로 보이는 의. 그 의 가지고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 유식하는 자야 그랬어요. 유식하는 자는 뭐예요? 보이기는 보이나 행함이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는 율법을 유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뜻과 동기를 내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를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 하나님 관계에서는 일적으로 지키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그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여기짐을 받기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 관계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에 이기적인 집단적인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우리가 책망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말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란 신약성경의 주의로 이 다카이오수네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바로 그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의고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위,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의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좁은 의미에서는 그 구원과 직접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신 만큼 아무 허물도 없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하나님은 살리셨고, 에베소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허물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그 허물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행위로 나타나는 의가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말만 하고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의도 분명히 행위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입이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입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문에 보면 의인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식과 지혜를 베푸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이웃을 격려하는 것,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궁리를 여기는 것,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직한 것, 또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부지런한 것, 모범적인 삶, 선한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다니는 것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행위로 나타나지 의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행위로 의로 나타낸다면 영광이 돼요. 큰 능력이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의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행위로 나타날 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주 대할 교제할 수 없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은 어떻게 발견할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엄청 번창할 때 번장해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져. 교만해져갖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니까 그 생각이 이제 엉뚱한 데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궁중을 거리다가 밧세바를 보내.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뭐 자기 뭐 취할 수 있는데 다 취할 수 있잖아. 데려다가 그 자기 충신이 하는데 그 아내를 강간하다. 데려다가 동침하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임신으로 이어니까 들통나니까 그것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죽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해서. 그리고 모른 채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주잖아.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니까 다윗이 어때요? 내가 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죄인을 깨닫고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케 하기 위해서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날마다 흘리며 회개하며 시편에 보면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그가 해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인 자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의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를 구하는 그 의,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다윗이 고백처럼 의에 줄인 자, 이런 자가 되라고 우리는 성경에 오늘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의에 주목한 자는 받을 복은 영혼의 배부름을 만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배부름과 만족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족이 없다면 왜 만족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을 찾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을 갈망하며 세상에 굶주리면 만족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거면 찾으면 찾을수록 더 허전한 거예요. 이만큼 채워지면 더 채워지고 있고 이만큼씩 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에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부를 사랑하는 부에 만족함이 없어.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전에 세상 것을 우리가 사랑했다면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의로 만족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 배부르다는 것은 말은 실컷 우리가 먹었다 혹은 만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인간은 얻을 수 없는 최대의 만족은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정한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관하는 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보다 더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회사에 다니면 회사의 사장이 인정해주면 얼마나 만족해. 근데 천지 창조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나를 인정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전국 백성이 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하기 전 누렸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피를 흘리고 땀 흘려 먹고 살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아멘. 그 동행한 삶이 최대의 만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여 함께 사는 복, 내 영혼이 그보다 더 만족은 얻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만족은 육신의 양식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고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죄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연약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그랬어.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지혜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인치신 의, 우리를 구원하신 의, 그가 우리를 지키는 의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타락후에 자신의 죄와 허물로 가리켰던 그 무화과 잎으로 허물을 이제 어떻게 죄를 지니까 우리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죄진 사람들이 남이 지적하면 그 수치 아니에요? 수치가 드러나잖아. 그게 하나님이 가려줘서 뭘로?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근데 무화과 잎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르고 비떨어지면 떨어져. 그럼 수치는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은 가죽을 입힙니다. 가죽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을 죽여야 돼. 피가 흘려야 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표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용서의 옷, 그것이 바로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속죄를 힘입으면 그 모든 죄가 덮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가려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의로움, 그 허기로 목마름이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의로 오늘 갈망할 때 채워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은 육신의 환경이나 조건에 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의로움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배부른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의에 목마른 삶,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에 목마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충분할 만큼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는 바로 예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의에 간절히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그 의를 채웠다면 어떻게 해요? 배부를까 안 배부를까? 배불러요. 채워졌기 때문에. 아멘. 주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의에 대한 줄임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로운 자는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에 대하여 갈망할 필요가 없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는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름은 있지만 인정받는 인치신 의는 더 우리가 갈망 안 해도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찾을 의는 우리에게 간절하다는 것, 늘 갈망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의를 완성해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법적인 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천국을 보장받는 그 의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느 집에 양자로 갔더라도 그 집에 가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양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아들로서 그 삶을 살듯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를 우리가 갈망으로 또 하나님이 채워줬다면 이제 채워진 그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닿게 살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이름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떻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의롭게 살려는 그 의의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전반부 보면 자신에 대한 자각이 점점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처음에는 뭘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내 마음이 늘 가난해. 세상 거로 찬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심령이 갈망하고 보니까 내가 죄가 가득한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심령을 살다 보니까 5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를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는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 보면 디모데가 고백하기를 뭐야?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있는 믿음? 예수. 아멘. 그 예수에 있는 믿음 안에 구원을 이루는 뭐가 있어요? 지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성경의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으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교육해요?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 그 의로 우리를 교훈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의에 줄인 자는 어디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에 굶주린 자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의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행함의 행실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의로 교육받아 선한 사람으로 선한 행한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의로운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요. 아멘. 나 혼자 되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솔로몬은 자식 가르키에 자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님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솔로몬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의에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아멘. 따라서 이것을 나타내는 의가 바로 첫 번째 단어는 테테크라고 합니다. 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주로 마음에 담긴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의 품은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은 이 교훈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실천하라. 어떻게 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하라고 말. 그러면 평생에 잘 살 것이다. 평생에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의 자문을 뭐 했어요? 그들은
그 일생에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써며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른 마음 붙고 그 마음을 자선으로 실행하며 옹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 삶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며 그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의의 줄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평, 공의, 공의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옳고 그름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저건 옳고 그렇다는 거 판단하잖아요. 아멘. 다연 그래서 거기에는 이슈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 내가 의로와 하잖아. 내가 뭐 특히 뭔 선거처럼 있으면 나는 의로운 그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뭐 불의가 많고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는 아무 쓸데없어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봐봐요. 그러면 그들 다 불의가 다 드러나. 아멘.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의 실천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에도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랬어요. 악인은 소득은 많이 있지만 그 소득에는 뭐가 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의인은 왜? 정직하게 하면 다시 일어서 누가 내가 불한 사람에게 핍박받더라도 그가 드러나면 다시 일어설수요. 그러나 뭐예요? 사악한 자는 넘어지면 멸망해. 그 사악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어. 아멘. 그러나 의롭게 의에 줄이고 의롭게 산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배부른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기쁨과 감사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면 뭐가 많이 먹방이 많이 나오잖아.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아멘.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근데 성경의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 그에게 더 풍성하게 해준다. 시편 그래서 고기도 막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듯이 이 선하심도 맛본 사람이 의도 그 주림을 통해서 맛본 사람이 그 의를 더 갈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사람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그 선을 더 추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더 갈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0편 8,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배부름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의 인자심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염려의 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그들이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가대? 아니면 백합화로 누가 그걸 막 가꿔주고 막 빌어주고 막 키우대?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 입히시거든. 근데 그들 봐라. 그들이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대.
그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니라. 시들지 않느냐? 너 인생도 이어갔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 영원한 것을 구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때에 따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의를 지키고 영원한 것을 누리면 그것은 내 배부름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많은 고난과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도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배부른 은혜를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되는 종말의 그날 참된 배부름과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의의 주로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